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입니다. 149장 통합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로서 편지의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려는 거짓 가르침에 반박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 내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라고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과는 달리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먼저 2장의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고 2장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 전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공동체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첫째, 이단적 가르침을 교회에 은밀하게 끌어들여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진리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전하며 자신의 이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은 결국 심판으로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종말론적 심판을 조롱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정하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위험은 첫째, 주님의 재림을 부정함으로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베드로는 대표적인 구약의 세 가지 예 범죄한 천사들, 노아와 7가족,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롯을 예로 들면서 악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을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나 더 엄중하게 심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와 7 식구는 구원하시고 죄악에 관영한 옛 세상에 대하여 홍수로 심판하셨다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반면에 믿음을 지킨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존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정죄하셔서 불로서 심판하셨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느냐. 반면에 하나님의 무법한 자들 속에서 롯을 건지셨다면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연히 건지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리고 이들을 따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서 떠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이 교묘한 말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이성 없는 짐승의 소리나 다름이 없다. 결국 그들의 최후는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는 또한 그들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문에서 보게 되면 낮에 술 취하는 것을 즐긴다는 의미인데 방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탕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또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또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난의 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를 허물고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그들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의 싹을 좋아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발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그 계획이 매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발람의 책략을 따라 발락 왕은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음행을 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 제의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악행에 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불의의 싹쓸 사랑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발람의 모습과 같고 그들의 최후도 발람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의 실체를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 묘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 없는 샘, 또한 두 번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없고 성도들을 신기루를 쫓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처음부터 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의 죄가 더 중함을 선포하였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죄를 범했으면 그들의 죄가 약할 텐데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에 빠지게 되면,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더 중하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는 성도가, 특별히 거짓 선생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인 유혹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주하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결승점은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고백을 마지막 때까지 고백을 하며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믿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구원 저희들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나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도 한 해 동안을 저희들 잘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한 온 국민들이 이 위기를,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도하여 주옵소서. 장현재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구하며 나가게 될 때,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도록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기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쫓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복된 시간들 보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